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오늘날 시리아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 또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 그리고 모든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약의 역사, 이 모든 신구약 성경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씨앗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 역사의 시작,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명령인데 어떤 명령인가요? 앞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 복에 참여하는 큰 약속 안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첫 성취로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되 약속 안에 있는 명령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되 무엇에 근거한 순종인 건가요?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믿는 그 언약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은 뒤따라가는 동행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 이 관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며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 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 즉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은 말처럼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굉장히 좁은 길, 잘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복 같아 보여서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추구하면서 걸었는데 그 끝에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것들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데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눈에 혼재되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믿음의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이것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평탄한 길을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좁은 길, 그 사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 여러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분별해야 했던 시험은 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롯도 함께 갔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구절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였죠.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미 일찍 사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롯을 걷어들이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했죠. 당시 문화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지만 아직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 즉 법적인 후계자, 유산 상속자라고 했을 때 그 롯을 꼽는 것에 아무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 아브라함에게서 그 약속의 성취, 바로 그 첫 번째 가시적인 성취와 증거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롯이었겠죠. 롯을 통해서 이제 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롯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창세기 다음 장 바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렇죠. 따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것은 마음만 상하게 하는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75세라는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런 시험거리가 되었겠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가시적인 자기의 후계자인 롯마저 자기를 떠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3부작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부작은 12장 초반부, 11장 마지막과 12장 초반부에 소개하는 짤막한 단락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첫 75년입니다. 2부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따라 나서기 시작한 25년이 바로 그 2부작입니다. 3부작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이삭을 통해 막 성취되는 것을 보기 시작한 나머지 75년이 바로 3부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대부분은 첫 75년과 마지막 75년이 아니라 그 전환기를 이루었던 그 짧은 25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만기가 다 차고 나서 마침내 이삭을 주셨죠. 그러니까 25년도 굉장히 전체로 보면 뭔가요? 이삭을 주신다고는 약속했는데 여전히 주시지 않는, 정말 주실까 아닐까를 항상 고민해야 했던,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래저렇게 흔들렸던 그 25년, 그 끝에 마침내 이삭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망 없어 보이는 그 어떤 내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실까? 바로 이 25년에 대한 기록은 그 두 갈래 사이에서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한 길은 직선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 25년 동안 갈짓자를 그리면서 걸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또 직선 도로가 아니라 굉장히 굽이굽이 가는 혼란과 질문과 의심과 그런 속에서 주시는 증거를 따라가는 굉장히 좁은 길 그리고 갈짓자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시험거리 혹은 그가 앞으로도 만날 시험거리가 6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무주공산이라고 아무도 없는 그냥 낙원인데 아무도 안 살고 그냥 자기가 땅 받고 내 땅이다 선언하면 그런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음에도 막상 눈앞에 이미 자기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많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보았을 때 또 그들이 세운 큰 도시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은 아마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황을 7절이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약속을 재확인해 줍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흔들리지 마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이 이렇게 이건 뭐지? 라고 좀 흔들리는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도 보면 그가 베델과 아이라는 큰 도시 사이에 장막을 펴고 거주했다. 가나안 사람들의 큰 도시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위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기 자손의 땅이 되리라고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발을 딛고 지금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을 딛고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죠? 변두리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라는 큰 거주지 그 사이 경계선 변방 변두리에 외국인으로 지금 눈치 보며 이제 막 들어온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거주민들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이민자 된 자기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주류들이죠. 자기가 순응하며 잘 눈치 보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 대상일 것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 자손들이 몰아내야 되는 또 갈등의 대상,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약속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들도 언젠가는 자기의 복에 참여하는 만민 중에 한 부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약속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 눈앞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 의미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는 지금 오늘 살아야 되는 걸까? 굉장히 단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이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살아야 될지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테스트 같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험거리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 북쪽 세겜 땅에서 발을 딛기 시작했고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갔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사이에 있는 네게부 사막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12정에서 밟은 땅 북쪽 세겜에서 남쪽 네게부까지는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의 이제 북쪽부터 남쪽까지의 국경선 그 나라의 영토의 범위 국경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밟은 땅들이 나중에 그 자손의 땅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10절을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가다가 너무 지나쳐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죠? 10절에 보면 애굽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서 올려주시죠. 아,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지경을 살피고 알아가는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데 또 애국까지 갔을 때 아, 거기는 아니야 라는, 그쵸? 그런 또 어려움을 통해서, 찔림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아니구나를 알게 된, 그냥 주어진 지식이 아니죠. 알아가는 지식인데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뭄이라는 어려움도 겪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또 그래서 판단착오로 애굽에 내려갔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알아가는 무엇이죠? 분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그 땅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지식이 아니라 분별을 통해 알아가야 하는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과정, 분별의 과정이 모두 녹아있는 표현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표현은 시편에 비추어 보면 감사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5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만민 중에 자랑하는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에 또 비추어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동시에 간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는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사이의 길이고 좁은 길이죠. 그 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걷는 길, 즉 간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고 눈앞에 보이는 혼란스러운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여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이루어진 것,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와 감사 사이를 걸어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구와 감사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이의 길, 좁은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